전 16장 1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 혹은 행운이라는 말에 영어식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수고나 노고가 없이 우연처럼 혹은 운명론적인 결정에 따라서 얻는 그런 운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럭키하다고 그러죠. 럭키, 럭 혹은 fortune 그런 말을 써요. 그 반면에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과정 속에 의외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행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할 때 대가 있는 행복을 말할 때는 영어로 serendipity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단어는 18세기 영국의 작가인 호레이스 발포르라는 사람이 세렌디포의 세 왕자라는 고대 페르시아 전설을 소재로 한 글에서 유래를 했어요. 지금의 그 스리랑카 지역에 해당한 고대 그 세일론, 차로 유명한 세일론 왕국에 세 왕자, 아주 용맹한 세 왕자가 있었어요. 왕은 이 세 왕자들이 지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것 말고 뭔가 인생의 지혜를 갖춘 왕자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왕자를 전부 궁궐에서 내쫓아서 일시 동안 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보물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렇게 세 왕자에게 영을 내렸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진귀한 보물을 찾기 위한 모험에 나섰다가 실패해요. 어디 그런 게 있나요? 어디 그런 게 있겠어요? 몇 날을 고생하고 애쓰다가 그만 세 왕자가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 세 왕자가 정말 그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귀한 보물이 사실은 그들 속에 있더라. 그들 속에. 첫째는 궁궐을 떠나 속세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은 굳건한 형제. 그 전에 궁에 있을 때는 맨날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이랬거든요. 네.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세 왕자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나누었던 굳건한 형제. 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말한 인생의 보물인 게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이룩했던 내면의 성숙함, 이것이 정말 인생의 보화로구나.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과 자족감, 편안한 왕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보물과 같은 것이었더라. 자신들의 삶 자체가, 이 삶 자체가 진정한 행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온 세 왕자들이 그들이 다스렸던 고대 세일론 왕국이요 지상 낙원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게 그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행복은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뜻밖의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도 같이 주어진다. 사과나무 밑에 가서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여기가 아니면 다른 쪽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또의 당첨을 기다리는 자 되지 말고. 그 세 왕자들의 고향인 세렌디포의 이름을 따서 영어의 행운이라는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어요. 그런 뜻에서 믿음은 참된 행운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은 이런 인생의 참된 행운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지가 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행운과도 같이 주어진 곳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임으로 선교지를 떠난
집으로 돌아간 마가의 일로 인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바나바와의 헤어짐을 경험했어요.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니까 한번 잘못했더라도 봐주지, 바울은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수 있나요? 전도자가 임지를 이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힘이 두 사람이 다투고 평생 지기로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울로 있었던 그 유대 열혈당원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12사도에게 천거를 해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도록 허락한 사람이 바나바거든. 근데 그런 사람하고도 얘가 갈리니까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바울은 예정된 전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출신지인 구부로로 돌아간 바나바에 관한 기록은 거기서 끝이 그 이상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바울의 평생의 이방인 전도사에게 일꾼이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을 시기하던 일단의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끌어도 내친 곳이, 그걸 다시 가요. 그것을 다시 갔더니 거기에 바울의 평생의 믿음의 아들처럼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더라는 말씀이,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을 위한 인간적인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웠을 디모데는 바나바의 버금간 만큼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시기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성 밖으로 내치는 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안고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된 디모데가 영락없지요.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네. 꼭 필요한. 헬라의 다문화권 사회 속에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요, 디모데만큼 자질을 갖춘 사역자가 없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새로 믿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로 격려하였는데 그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얻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운은 빈 마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의와 신을 겸한 자의 삶 속에 정말 그야말로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 그게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안 되는 줄 알지만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포기하고만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바나바의 헤어짐이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의 쓰라림을 안고 바울도 그만두고 싶지요. 그만하면 바울도 접어버리고 싶지. 안 그랬거든. 자기를 짐승처럼 돌로 쳐서 메어친 그곳으로 다시 갔더니요,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운이 그와 같대. 그래서 성도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만 들으시라고 한번 해보죠. 포기하지 마. 더 크게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 한번 더 크게, 까짓것 한번 크게 해보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멘. 포기하지 마. 포기 안 하면 행운을 얻는 거예요. 행운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을 얻어요. 그런가 하면 행운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1차 전도 여행지가 주로 아시아 지역이었던 탓에 그리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의 전도 여정을 막는 성령의 저지를 경험을 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청을 하는 모습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요, 두아디라 성의 부자로서 비단 장사인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요. 그녀의 개종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평생에 걸친 후원자가 돼요. 후원자가.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의 부요함, 계층 간의 갈등의 심화 현상을 고려할 때 유대인 남자인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빌립보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철저히 로마화하고 귀족화된 도시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물품 거래를 일삼던 이 부자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도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관련해서 오늘 성경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그래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물론 바울과 같은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에 강가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기도처를 찾는 일은 당연한 일이, 그런데 마게도냐와 같은 이방 땅에서, 그것도 생면부지의 장소에서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일하는,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씀이에요. 행운이라는 것이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적인 인도하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땅이지만 안식일을 맞아서 경건한 삶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고 한 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 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하셨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삶 속에서 정말 자신의 삶의 행운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 주변에 뭔가 정말 나에게 은혜롭고 좋은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뭐하지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이게 딴판인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외가에 숙모되시는 한 분이, 당신이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조카가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평생 글쎄 외가 쪽으로는 연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건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 이 양반이 어느 날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카가 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더래. 조카는 신학교 가야 된대요. 신학교가 뭐 하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극단적인 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모든 좋은 만남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 번, 몇 수십 번 인간에 의한 배신을 당하면서도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았겠어요? 여인의 몸으로 바울의 평생의 반려자 역할을 한 빌립보 교회가 여인의 몸, 그 여인의 집에서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누구를? 기도하는 사람을.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시라고. 습관적으로라도. 홈레스가
맥도날드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 몰래 갖다 버리는 프렌치 프라이를 들고서는요, 뒤에 이 딜리버리 하는 그쪽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차를 타고 지나가던 어떤 양반이, 그 양반한테 $100만 기부를 했대. $100만. 하루아침에 저희 집에 바뀌어졌대요. 홈레스가 맥도날드에서 버린 프렌치 프라이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양반이 감동이 된 게 전 재산을 틀어서 그 양반을 기부를 했대나요? 그리고 그 양반이 맥도날드 체인 8개를 소유하게 되었대나? 뭐 그런 일은 뭐 어쩌다 있는 것이, 어쩌다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게 행운이라니까. 그 어쩌다 있는 일이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 그건 미신 아닙니까? 미신이면 어때요? 믿고 받으면 되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행운은 때때로 애군의 형태를 띠고 온다.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낫게 한 일과 관련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당한 낭패는 디모데와 루디아로 인한 유익과는 정반대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요종의 처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와 해방하는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유익한 면만을 따진다면 그 요종의 처지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요종의 모습을 본 바울이 오늘 말씀은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바울이 그 요종의 모습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격한 마음의 슬픔을 말해요. 그의 비극적인 삶의 처지론에 바울 스스로가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성을 복음과 상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정말 그 복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치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복과 불행의 여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복음의 위력과 가치를 지닌 탓에 그게 과연 복음이, 삶의 상황이 불행할 때는 복음이 능력이 없고 내 삶이 행복할 때라면 복음이 좋은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가 다르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최소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 앞서야만 그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신앙이. 복음주의자가 누구예요? 정치색을 띠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인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는 복음으로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삶의 상황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씀. 진리를 입맛대로 따지는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지.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항상 요해야 되지. 항상 기분 나쁘다고 복음이 아닌 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비복음주의자, 비복음자. 복음주의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상황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복음이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해온 주인의 고소로 인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옥에 갇힌 처지에서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 모두를 구원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환경의 유불리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이에요. 좋은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복음과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해요. 이방인들도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이건 복음으로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 가능한. 그래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운이 때로는 애군의 형태로도 오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아프리카산 과일 중에 세렌디피티 베리가 있어요. 세렌디피티 베리. 실제로
센트럴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7월, 9월 사이에서 재배하는 신맛을 달게 하는 성품, 신맛을 달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설탕의 2000배라던데 2000배. 화학적인 성분상으로는 당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 이 열매 과즙이 신맛하고 결합이 되면 설탕의 2000배나 넘는 그런 당분 효과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의 이름이 행운의 과일이다. 세렌디피티 베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신맛을 내는 산성선문과 결합할 때 단맛으로 병하는 세렌디피티 베리, 행운의 베리처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애군처럼 보이는 현실을 행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실 것이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는 머리털ok 하나라도 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이니까 무엇이든 내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집념 바울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바울처럼, 인간에 대한 긍휼과 동정 바울처럼, 이런 복음 안에서 인생의 행운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그와 같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제 저녁에 저 믿는 녀석들 밤새도록 술 퍼마셨지. 오늘 아침에는 동쪽에서 해 대신 동쪽에서 달을 한번 떠올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24시간 시간표를 바꾸신 적이 있나요? 인생 자체의 쓴맛을 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율법적이고 운명론적이고 회의적이고 원인 결과식이고, 인생의 쓴맛을 달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신 행복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때로는 슬픔과 재앙의 모습으로도 내게 찾아오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삶은 나를 흔들어서 성도로서의 내 존재의 기반을 약화시키게 하더라도 내가 믿는 복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이상 나도 주를 향한 의지를 변치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쓴맛이 얼마든 달게 변해요. 어려서는 그냥 가까이도 못하는 그 쑥나물 냄새나고 쓰디쓴 나무들을 50, 60만 넘어가면 아주 사탕처럼 잘 드시잖아.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먹는 그런 무슨 나물이니 뭐니 애들은 그 입에도 안 되잖아요. 그 쓴 것이 얼마든 달아지거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다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삶의 상황을 정복하는 주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삶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감정이 먼저입니까? 주의 뜻이 우선합니까? 내 판단, 내 선택이 더 중요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하면서도 삶의 질적인 면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일 때가 많고,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내 상식, 이런 것이 그만 성도로서의, 복음을 믿는 복음주의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제한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남이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작아지고 움츠려들고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면서 벗어주신
그 죄의 형벌의 몽해를 다시 내가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처럼 진정한 복음주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인생의 참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재앙과 애군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반드시 믿는 자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신앙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알량한 인간적인 생각, 조건 반사적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어리석음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포화가 떨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편안한 잠을 드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내 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마시고 오직 선하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